서현명 목사님이 저보다 훨씬 뛰어난 능력이 있습니다. 한 번은 말씀을 준비하는데 쓴 글자를 지울 때마다 앞의 글자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 방법을 해결할 길이 없었습니다. 서 목사님을 불러서 물어보았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목사님도 모르게 인서트 키를 눌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또다시 배웁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워드를 치거나 전화기에 대해서도 서 목사님에게 귀찮을 정도로 제가 물어봅니다. 그 능력이 대단해서 늘 제가 배웁니다. 이 세상에서도 어떤 분야에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 분야에서 전문가이지요. 믿음의 길에서도 역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영적 능력이 없으면 제대로 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습니다. 겨자씨와 누룩이 되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다. 그런데 그 겨자씨와 누룩은 본래 어떤 능력을 가졌습니까? 겨자씨는 들판에 덤불이 되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매우 부정적입니다. 누룩은 성경에서는 언제나 죄를 키워가는 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겨자씨와 누룩은 어떤 능력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겨자씨는 들판에 덤불이 되는 능력이 아니라 큰 나무가 되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것도 많은 새들이 깃드는 나무가 되는 능력입니다. 바로와 느부갓네살의 왕국에 견질 수 있는 큰 나무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누룩은 더 이상 죄의 영향력을 가진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가루 서마를 전부 부풀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은 온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겨자씨와 누룩은 죄의 영향력을 키워나가는 부정적인 힘인데 어떻게 이렇게 큰 나무가 되어 새들이 깃들고 가루서마를 전부 부풀게 하는 긍정적인 의미의 힘을 가졌습니까?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하나님 나라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변화된 힘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겨자씨로서 덤불이 되는 것에 멈춰져 있지 않습니까? 가진 능력이 누룩처럼 죄로 가는 힘이지 않습니까? 내게 있는 어떤 것이라도 주님의 본문에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겨자씨와 누룩이 되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십시오. 가루서마를 변화시키는 누룩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다윗과 사울은 똑같은 왕입니다. 또 왕이라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라는 능력이 두 사람은 전혀 다르게 나타났어요. 다윗은 그 능력으로 온 나라를 평안케 했고 그때 영토가 가장 넓어서 주변의 나라들이 두려워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편 18편 1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게 주어진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입니다.
내게 주어진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으로 온 나라를 평안케 했고 영토를 가장 넓게 확장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어떻습니까? 전리품을 남기는 결정적인 잘못을 했을 때 사무엘이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사무엘상서 15장 19절입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지금 사울은 왕이라는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 악하게 여기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울은 자기 능력으로 살았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능력을 자기의 것으로 알고 사용했습니다. 그것으로 악하게 사용했고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실로 다윗은 겨자씨와 누룩의 능력이었고 사울은 교만한 알곡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울처럼 교만한 알곡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다윗과 같은 겨자씨와 누룩의 능력이 되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되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때 주어진 능력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듭니다. 내 마음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겨자씨와 누룩이 되는 능력은 어떤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까? 며칠 전에 어떤 걱정에 사로잡혀서 잠을 도저히 잘 수가 없었습니다. 안방에서 잠을 자다가 거실로 자리를 옮겨서 이불을 펴고 자려고 했는데도 안 됩니다. 불을 켜서 책을 읽어도 안 됩니다. 도저히 안 돼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드려도 잠이 안 와요. 그러니까요, 잠이 안 오는 사람은 경험했겠지만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분노가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진정하고 무릎을 꿇고 고요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걱정이 환경 때문이냐? 다른 사람 때문이냐? 스스로에게 질문해 봤을 때 환경 때문도 아니고 다른 사람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들려지는 대답은 나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잠이 오지 않는 것은 환경 탓도 아니고 다른 사람 탓도 아니고 내 탓이다. 김혜령 씨가 쓴 책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내가 나를 삽질하니 내가 지치는 것이다. 내가 나를 삽질하니 내가 지치는 것이다. 내가 지칠 정도의 고통을 당하는 것은 바로 나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다시 기도드렸습니다.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그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을 글썽이며 간절히 회개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저는 그 경험을 통하여서 새로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모든 잘못과 문제의 원인은 나에게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겨자씨와 누룩이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큰 나무가 되어 새들이 깃들고 가루 서마를 변화시킬 수 있었습니까? 덤불이 되지 않고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었습니까? 주님께서 겨자씨와 누룩을 말씀하신 것은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1장 19절 상반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이셨습니다. 그런데 세리와 죄인의 친구였는데 바리새인은 강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죄인과 세리는 그 당시의 겨자씨요 누룩이었습니다.
죄인은 율법을 어기는 사람입니다. 세리는 지식인이었지만 로마에 아부하여 백성들의 세금으로 부자가 되었습니다. 온 백성들이 그를 손가락질하며 매국노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모두 성전 예배를 드릴 수 없었고 사람들에게 죄인이라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그렇다면 죄인과 세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에서는 도리어 큰 나무가 되고 가루서마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릇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겨자와 누룩을 변화시키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겨자와 누룩을 전 인격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내가 주님의 은혜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내가 성령의 은혜로 바뀌어야 합니다. 죄의 영향력을 주던 사람이 의의 영향력을 주는 사람으로 내가 바뀌어야 합니다. 들판에 덤불이 될 수밖에 없는 처참한 내가 주님의 은혜로 큰 나무가 될 수 있는 변화를 내가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변화케 해주시는 주님의 은혜의 능력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모든 세상을 다 만드셨는데요, 사람을 만드실 때까지는 그냥 말씀으로 만들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람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그릇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죄인과 세리, 겨자씨와 누룩은 누구입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이라는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죄인과 세리의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참 인간됨, 그것을 주님의 은혜로 회복해 주시는 변화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본문의 겨자씨와 누룩이 능력이 된 것은 바로 그러한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의 출발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것, 사람이 된 것입니다. 가장 좋은 예가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에서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으로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며 그 재산을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 남의 집에 머슴이 되어 돼지 집에서 살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지금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은 없어요. 사람이 아니에요. 돼지 집에서 살아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어요. 돼지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그때 그 아버지는 다시 그를 아들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아들의 자리를 회복한 것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둘째 아들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 다 잃어버렸습니다. 죄로 죽은 존재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사람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를 회복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사람으로 회복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죄에 매여 살아가면 돼지집에서 돼지의 음식을 먹는 것과 조금도 다름이 없습니다. 물질에 취하여 물질의 노예가 돼요. 권력에 취하여 권력의 노예로 전락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겨자씨 누룩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회복한 하나님의 형상에 문제가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되게 하시는 은혜를 배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누가복음 15장의 맏아들에서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이웃을 불러 살찐 송아지를 잡고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맏아들은 불만합니다. 그 불만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누가복음 15장 29절 30절입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붓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 말 자체가 불만이 가득합니다. 그런데요, 저 맏아들의 말을 보면 돌아온 동생을 동생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 아들이라고 얘기해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지금 이 맏아들에게는 아버지의 재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오랫동안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그리고 아버지의 일을 맡아 하면서 그는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재산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돌아온 동생이 동생이 아니라 재산을 분배해야 될 또 다른 아들로 본 것입니다. 형은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물질 때문이었습니다. 분명히 우리들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습니다. 잃어버린 사람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룩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인간됨에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원인은 물질입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물질 때문에 옆에 있는 이웃이 동생으로 보이지 않고 이 아들로 보이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질 물질을 빼앗아가는 또 다른 아들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리에 있으면서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회복한 하나님의 형상에 다시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간됨을 다시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맏아들의 모습이 지금의 나이지 않습니까? 왜 주님께서 바리새인을 강하게 책망했습니까? 그 바리새인은 그 비유에 나오는 맏아들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정직하게 비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인간이 되어라. 짐승보다 못한 인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면 짐승이 됩니다. 짐승보다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영적인 눈을 열어야 합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내게는 없습니까? 다시 주님의 은혜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병을 치유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나무가 되고 가루서마를 변화시키는 누룩이 되는 능력의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습니다. 땅속에 깊이 감추인 보배처럼 눈에 보이는 세상의 물질의 노예가 되고 권력의 노예가 되고 온갖 것의 노예가 되어 그 깊은 땅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감추어져 있지 않습니까? 걷어내시고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깨끗한 유리처럼 맑아져야 합니다. 그때 주님의 능력의 도구인 겨자씨와 누룩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겨자씨와 누룩이 마음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변화시키는 주의 그릇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주님이 말씀하시는 능력의 나무가 되고 변화를 일으키는 누룩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중국의 철학자 한비자가 쓴 한비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중국 요리대회에서 1등을 한 사람을 주방장으로 데려왔어요. 주인이 생각했습니다. 중국 요리대회에서 1등한 주방장을 데려왔으니 우리 집 식당에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올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는 손님이 뜸합니다. 거기에다가 한 번 온 손님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현자를 찾아가서 물어보았습니다. 그간의 사정을 말하고 우리 식당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현자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주방장이 문제가 아니라 현관에 답이 있다. 식당 문 앞에 가니 평소에는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 생각했습니다. 식당을 지키기 위하여 두었던 엄청난 크기의 맹견이 문제였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니 그 식당이 식당으로서의 역할을 회복했습니다. 장사 잘 되어서 크게 성공했습니다. 한비자가 그 이야기를 한 이유가 이러합니다.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제대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은 삶의 출발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그걸 바꾸어야 제 역할을 할 수 있다.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룩이 가루 서마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과거의 겨자라는 부정적 의미를 주님의 은혜로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누룩은 죄라는 이미지에서 주님의 은혜로 의로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겨자씨와 누룩이 주님의 은혜로 새로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겨자씨와 누룩이 되어졌습니까? 19절을 읽습니다.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라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21절을 봉독합니다.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겨자씨와 누룩이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더니, 사람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하나님의 자녀로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게 됐다는 거죠. 그게 큰 나무가 되어 겨자씨가 깃들게 하는 역할을 했어요. 가루서마를 전부 부풀게 하는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인간됨을 회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합니다. 사람으로서의 구실을 제대로 합니다. 인간으로서의 길을 제대로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마치 식당 현관의 개를 없앰으로 그 식당이 제 역할을 한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4장에 주님의 머리 위에 향유를 붓는 여인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고급 향유입니다. 노동자 300일의 품삯에 해당합니다. 엄청난 액수의 비싼 향유지요. 그 여인은 자기에게 있는 재산 전부였다는 게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자기의 전부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라는 견해가 제일 유력합니다. 그렇다면 누가복음 8장 2장에 보면 그 여인은 7 귀신에 매여 있었습니다. 7 귀신에 매여 있는 부정한 겨자, 죄의 영향력을 가진 누룩이었습니다. 그 문제를 주님이 은혜로 깨끗하게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그 여인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자기의 전부를 주님께 드리는 헌신을 했습니다. 그 행동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8절입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얼마나 큰 일을 했습니까? 십자가를 준비하는 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겨자씨와 누룩이 큰 나무가 되고 가루서마를 변화시키는 소극적인 일은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께 헌신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부정했습니다. 죄에 매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거룩해졌습니다. 은혜로 새로워졌습니다. 모두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께 헌신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의 전부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본문의 말씀에 나타난 겨자씨와 누룩으로 변화되기만 하면 내게 있는 전부,
그게 무엇이든지 그리스도를 위하여 헌신하고 사랑하는 역할을 회복한다는 뜻입니다. 큰 나무가 되고 가루 서마를 변화시킨다는 말씀 그대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지난 주일에 말씀을 증거할 때 결론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쇠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겨자씨와 누룩입니다. 부정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죄인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매국나라고 손가락질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는 성전 예배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세리의 모든 일을 버린 겁니다. 깨끗이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줬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열방에 증거하는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릇이 되어졌습니다. 뿐만이겠습니까? 신약 성경을 펼치면 제일 먼저 마태복음이 나옵니다. 그 마태가 가진 지식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릇이 되어진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 우리의 적극적인 의미의 겨자씨와 누룩으로 본문의 말씀처럼 주님의 은혜로 변화되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 제대로 인간이 되면 주의 이름을 가까운 곳에서 멀리까지 증거하게 합니다. 새들이 깃들게 됩니다. 내게 맡겨진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하는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었습니다. 가루 서말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 말씀은 이제 새로워진 그리스도인이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한다는 뜻입니다.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헌신하게 됩니다. 온전히 주님께 내 전부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몸이 주님께 드려집니다. 그리고 가까운 이웃에게 베트남으로 저 땅끝까지 주의 이름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진정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고 변화되는 겨자씨와 누룩이 되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이 되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때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새로워져서 제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면 주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생명을 얻었습니다. 점점 더 거룩해지면 풍성한 생명을 주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명이 풍성하게 됩니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풍성한 생명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생명 없는 다른 사람을 구원합니다. 사단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 되게 합니다. 겨자씨의 능력, 누룩의 능력, 그 능력의 그릇이 내가 되어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됨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둘째 아들이 혹은 맏아들이 아닙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면 그 하나님의 형상이 깨끗한 유리처럼 맑아지도록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거룩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주께 헌신하고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번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우리의 육체에 남은 때의 시간이 한 번밖에 없습니다. 정말 온적입니다. 이 육체에 남은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자녀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우리 교회가 가는 곳곳마다 감당하는 사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변화를 일으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본문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본문에 나타난 겨자씨의 능력, 누룩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